어두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심으로 오늘 주일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우시고 입히시며 또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주여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씻으시고 주님 정결하게 하사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참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참으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오늘 참으로 복된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각 사람 가운데 참으로 소원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소원을 주님의 선한 뜻대로 만족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비록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참으로 그곳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든 피로들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상달되는 참으로 귀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찬송가 28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39번 이사야 55장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종원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 각처에서 모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자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에 한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신령 가운데 묻어있는 우리 육신 가운데
묻어있는 이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뭔가 더러운 이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씻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가 은밀히 지은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저희가 부지중에 지었던 그 모든 것이다 할지라도 시간에 다 씻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고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 심령 가운데 뿌려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 기쁨으로 올라가는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의 그 죽음을 대속하시고 또한 저희를 살리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생수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이제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저희가 이기고 승리하기를 위하여 또한 두 손을 들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여정 하나님 이 땅 이곳에서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을 뒤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그 사정, 오욕을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위하여 그 영원한 그 도성을 위하여 그 주님 계신 그곳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그 날이 멀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또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비록 값없이 이 은총을 얻었을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을 소홀하게 경하게 여기는 그런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에서와 같이 그 팥죽 한 그릇에 그 신앙을 팔아버리는 그 영원한 장자의 그 직분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 옛날 그 믿음의 선진들이 더 좋은 본향을 얻기 위하여 그 등 뒤로 다 아버지 하나님 버린 것 같이 우리도 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무지하여서 그들이 버렸던 그 부정들을 우리가 다시 주워 어깨에 매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 성도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 진리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이탈자가 없게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농명된 그러한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잘 아버지 훈련받고 잘 이 길을 걸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아버지 훌륭한 열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쉼없이 달려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세운 계획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수도원과 유성교회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신 아버지 이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거저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아버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7,000인을 숨겼다고 하였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큰 아버지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을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가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수도원과 유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아버지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또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 아끼는 우리 교회의 그 건축으로 말미암아 부채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옵나니 하나님 그 모든 것도 아버지 주님 오시기 그 전까지 다 해결하고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사자 목사님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크신 권능을 아버지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성도들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큰 용건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그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옛 것과 새 것을 날마다 꺼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은총을 가득 받는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건강 주시어서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총이 있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이 선포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문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그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죄악을 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검이 되고 책찍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스며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일곱 등불이 환히 밝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에 있는 그 작은 어둠이라도 할지라도 다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친근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질병으로 병상에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또 쌓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한번 아버지 시원함을 낳을 수 있도록 치유받는 그 은총이 있기만을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출산을 앞둔 성도들 또한 아버지 혼인을 앞둔 그러한 가정들이 있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시험을 봐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있나이다. 임용고시를 앞두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작은 그 기도라도,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소리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오늘도 시간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주에 그 수능을 치렀던 우리 박남현 형제 또 이성진 형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수능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능을 쳤는데요. 많은 교회 성도분들이 기도와 응원으로 열심히 응원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수능이라는 큰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감사합니다. 둘 다 시험을 잘 봤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수능이 엄청 어려웠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예, 잘 봤다고 하니까 조금의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박남현 형제 또 이성인 형제 또 주님께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에 참 중요한 시험을 치렀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결과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주님 열어주시고 오늘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나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할 때 뭐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내가 잘 알고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쩌다가 믿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중에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그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보통은 이제 되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처음부터 궁금해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해결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면은 뭐 해결이 된다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나와서 정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그렇게 이제 믿게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보통은 또 어떻습니까? 보통은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에 태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갑다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참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서야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이 어떤 신앙의 단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을 때 제일 처음의 단계가 뭐였습니까?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이었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닥쳐오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또 애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온유해지는 어떤 단계에 이르는 것이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의 어떤 원리가 진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원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누굴까? 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로소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기침을 한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또는 뭐 콧물을 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 감기라는 병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병을 앓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속에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증상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마다 다 그 이제 증상들은 다르지만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증상들을 많이 보입니까? 포악하고 싸우고 뭐 음란을 저지르고 또는 파당을 지어서 같이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으로 살고 또 험담을 하고 다 각각 다르지만 뭐 우리에게는 그런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세상 사람들이 뭐 나쁜 짓을 한다고 또 나한테 그렇게 괘씸한 행동을 한다고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너무 분내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죄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 아닌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 죄의 증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병에 걸린 줄 모르고 증상을 그렇게 기침을 하고 콧물을 흘리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병에 걸린 걸 알고 기침을 하는 것,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그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서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 도대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 도대체 왜 저래?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이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모두 다 같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느 정도 많이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이제 그 수준이 다르고 단계가 다르지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온전해진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른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배웠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원리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가 더 편하고 이 죄의 증상들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그런 한마디로 환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우리는 이제 불쌍히 여겨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듯이 당연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겁니다. 넓은 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뭐 맛있는 것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재밌는 것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봉사하러 갑시다. 뭐 오늘 우리 여기 청소하러 갑시다. 그러면 당연히 뭐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별로.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괘씸하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좁은 문에는 사람이 안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옛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옛 세상에서 옛날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나를 좀 이 세상에서 좀 잘되게 해줬으면 좋겠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겠다, 뭔가 손해를 봐야겠다, 이런 데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올라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떤 신앙의 전환점이죠.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그러니까 이 전환점, 이 신앙의 어떤 한 단계를 오르는 이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단계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옳은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이 궁금해지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가 바로 우리의 이 세계관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어떤 패러다임, 세상을 바라보던 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어떤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단계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 단계에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어떤 많은 그런 과정들의 힌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고 그 애굽을 탈출했죠.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애굽보다 조금 괜찮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인도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 애굽보다 한참 못한 그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참 불만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우리를 그렇게 노예된 곳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종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근데 왜 우리를 더 못한 이렇게 광야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하려고 하시나? 이런 질문들이 이 사람들한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혹시나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런 곳으로 이끌어내서 다 없애보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의 궁금증들이 생길 때 그들이 시내산으로 인도가 되고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군가?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을 인도해내시는 이 하나님은 보통 저런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 너희들을 만드신 분이다.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아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 지구라는 땅을 만드셨다. 하늘을 지으셨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너희들을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뭐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뭐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궁금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궁금하겠습니까? 지금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요.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즐겨야죠.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주일도 뭐 한 달에 한 번만 뭐 나오면 되죠. 뭐 굳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막상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믿었는데 막상 믿어보니까 믿기 전보다 더 안 좋다라는 것이죠. 안 믿을 때보다 더 나아진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이 있나 오히려
돈만 더 나가더라. 오히려 더 몸만 고달프더라. 무슨 뭐 일이 그렇게 많은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라는 이런 척박한 환경이 주어지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고민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민하도록 만드시고 질문하도록 만드십니다.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일까요?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무슨 형통하는 복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같고, 오히려 꾀를 써서 그렇게 뭐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도 그 집에서 혼자 어머니 혼자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런 집안인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시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오히려 이렇게 좀 뭔가 예수를 믿어서 본이 되고 복이 되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제 그 식구들이 같이 교회에 나올 텐데, 오히려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 길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그 목사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못 들어오게 막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제가 만난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미사를 지내고 있는 그 성당에 불이 났다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성당에.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죽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기 백성들도 지켜주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이렇게 고통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이제 우리 속에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도 아마 지금 비록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지금 비록 믿고는 있지만 풀리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은 다 하지 못하죠. 그런 말을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꽁꽁 숨겨놓고 그렇지만은 표정으로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교회 왔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죠. 예.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과연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누굴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 속에 생긴 것, 이것이 복입니다. 뭐 그것이 복일까? 이런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그런 질문이 우리 속에 생겼다는 것.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과연 의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속에 생겨났다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그 답을 얻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결국 허무하고 결국 이 땅에서는
공허함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우리는 행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갖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뭐 모든 것을 그 세상에서 이루어냈고 성취했고 또 오를 때까지 올랐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고 돈도 많이 있었고 많이 배웠고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질문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 거지 행색을 한 그 자기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그 예수를 그 밤중에 찾아가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몰리고 정말 그 벼랑 끝에 내몰려서 사람들을 피하고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참 가련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여인이죠. 남편이 그 5이나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도 무엇입니까?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어떤 갈증이 내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누구에게나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인생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뭘까?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도 이런 질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돌려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리시겠습니까?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이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다시 내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런 상상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상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너무 좀 후회스러우니까, 좀 못한 것 같으니까, 뭔가 좀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살아야 된다, 다시 한번 살 자신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남자들은 군대를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군대를 뭐 모르고야 갔지 어떻게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학교를 한 번 더 다닙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 직장을 또 가야 된단 말입니까? 매일매일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됩니다. 그걸 한 번 더 한단 말입니까? 설거지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부부싸움을 해야 되고요. 또 아이가 아파서 막 그 밤중에 일어나서 그 들고 뛰어야 되고 병원으로. 그 관영이가 그 화상을 당했는데 그 장모님이랑 집사람이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그 가시광선을 씌운다고 그 밤새도록 그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한 번 또 해야 됩니까? 아파서 울고 또 싸워서 울고 뭐 사고를 당해서 울고 뭐 문제가 생겨서 울고, 그러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또 장례식을 치르고,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번 더 합니까? 모르고야 당했지 어떻게 알고도 이걸 한 번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수고롭고 고통이 가득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쁜 순간은 마치 그 비가 개이고 무지개가 잠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잠깐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것은 그런 술고와 슬픔과 눈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죽어서 끝이 나느냐? 죽어서 끝이 나면 빨리 뭐 그냥 삶을 마무리하겠는데 죽어서도 끝이 안 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영혼은 불멸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도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인간들, 죄인이라는 인간들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허무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고통을, 지속되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의 그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차마 우리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차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 올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뱃속에서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속에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질문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풀 수가 없었던 그 질문들, 인생의 갈급함, 목마름, 그것들이 이 예수 안에서 비로소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안에서 비로소 그 모든 정답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내 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 비로소 이것이 뭡니까? 비로소 우리가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지금 이 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때문에 번민하고 고통합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이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운전하는 그 환경이 너무 척박하고 사람들의 그 인심도 너무 그 야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전하면서 우리에게 참 그런 원초적인 본능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바로 운전할 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끼어 들어온다 갑자기. 그럼 여러분들 뭐 쉽게 잘 양보해 주시나요?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 이게 갑자기 어디서 끼어들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죠. 그래서 이제 먼저 속도를 내서 가든지 아니면 빵빵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끼어들어야 된다, 끼어들 일이 생겼을 때 옆에서 끼워주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니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 이거 하나 양보 안 해주고 뭐 하는 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결국 그 집에 와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내가 그때 내려서 그 인간 멱살을 한번 흔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했을까? 내려가지고 그걸 한번 이제 끌어내려가지고 그 본네트에다가 한번 엎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참 한이 되고, 유리창을 한번 열어가지고 참 육두문자를 한번 날려줘야 되는데 왜 그걸 내가 참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죠 참. 그런 게 그런 억울함이 드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참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 운전을 할 때 비슷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참 마음을 곱게 먹고 운전하러 나가도 쉽게 이 본능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도 빵빵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창문을 열어서 뭐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그 마음속에 막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고민은 조금 다릅니다. 집에 와서 다른 고민을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욱했을까? 또 왜 그때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이 포악한 죄성을 또 발휘했을까? 내가 그때 조금 더 마음을 좀 넉넉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좀 웃어줬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속에는 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하고 행동은 별반 다를 바 없지만 우리는 고민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가는 방향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뭐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크거나 작거나 다 우리는 다 지금 어디로 인도되고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길로 우리는 인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그 금요일 날 빌립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옳게 사는 길인가? 무엇이 이 땅 가운데서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품게 하시고, 너 오늘 말씀 좀 읽어라, 너 오늘 좀 기도 좀 하자, 그런 거룩한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갈등하게 만드시고, 너 오늘 왜 그렇게 화를 냈냐, 그렇게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렇게 옛날 습관을 가지고 옛날 세상에 얽매여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다른 세상으로 좀 나와라. 내가 이끌어내는 그 새로운 세상으로 나와라.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비로소 거기에서야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은 우리의 자유가 아닙니다.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옛 습관을 꺾어 버리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하루에 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비로소 우리에게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존재들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발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그 선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죄의 굴레들, 그 사망의 저주,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과 늘 다투는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죠. 그 철로역정에서 보면은 그 좁은 문 앞에 가장 그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화살을 쏘아서 맞추기 위해서 그 많은 그 사탄의 그 사자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누군가가 좁은 문을 두드리려고 하면은 바로 뒤에서 화살을 쏘아서 죽여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려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자유의지를 한번 선택해서 하나님께로 한번 가볼까 하는 그 순간에 사탄들의 공격이 시작되고 다시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기질 못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 뭡니까 송충이가 뭐 솔잎을 먹어야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가늠하는 여인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는 것을 우리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질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기하다가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다시 우리에게 들리신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그 광야에서 멸망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순종하는 그 놀라운 결단과 선택을 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손을 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그렇게 붉을지라도 정말 그렇게 주홍같이 진할지라도 너희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리의 정말 그 진수들, 생명의 그 보화들을 캐어내시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이 허황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헛된 꿈을 버리고 헛된 그런 구름과 같은 이 세상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그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비로소 온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옛 썩어져 버린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오히려 웃을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진리가 이루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사망의 굴레에서 건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풀 수 없었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참으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의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이 생겼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 옛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 참 온전한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살이 아버지 참으로 슬픔과 고통과 수고뿐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을 소유하였으니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의를 선택하고 아버지 이제는 진리를 선택하고 아버지 이제는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고통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으며 그 주님 안에서 이제는 행복을 얻으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더 높은 곳으로 아버지 더 아버지 의로운 곳으로 더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비로소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얻게 하시고 비로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을 얻으며 아버지 인생의 모든 질문들을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밝게 하라. 아버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들 참으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배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 십자가를 쫓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하고 의를 선택하며 복을 선택하며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모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를 부어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들 또한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복으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들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이 마음과 참으로 이 적은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로 영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복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날마다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시오니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인자와 주님의 그 긍휼로 우리에게 관시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주님 복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여기에 적힌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께로 참으로 상달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참으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모든 예물 가운데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 속에 그것이 연단이 되어 하나님께로 더욱더 달려나가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그 진리의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이다운 형제님과 또 이한나 자매님의 그 혼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제자 모임 때 다 광고를 또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양가 지방 가운데 이렇게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해서 부득불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차후에 내년에 그 2월달이죠. 1월달 1월 22일 날 그 결혼식이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축복해 주시고 일반 그런 결혼식보다는 많이 간소화하고 많은 그 절차들을 생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만 좀 집중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휴게실 공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그 정정훈 장로님과 이기택 장로님께서 많이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물신 장면으로 이렇게 애써 주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가 지금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70일 정도 이제 우리가 진행됐는데 좋으시죠? 혼자 읽는 것보다 이렇게 다 같이 읽으니까 힘도 되고 또 자극도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하나의 우리의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뭐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우리 같이 다 말씀에 이렇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더욱더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의를 선택하며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참으로 결단하며 선택하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과 직업과 학업 가운데 또 제자수동과 유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